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9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시간 특송입니다. 남성교회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찬양인도 할 때 이신우 집사님이 이제 찬양인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기도할 때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좀 잘 맞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교회 회장으로 직임을 맡겨주셨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물질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연말에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성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회원들이 정말 교제하고 예배하기에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 생명나무교회를 주님을 높이는 남성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인사요? 예, 인사. 예. 네, 인사. 저기 저 마이크 하나 잡고 그 일남성교회부터 좀 인사하시. 저 메인 마이크 있죠? 예, 그 마이크. 일남성교회 하대석입니다. 이남성의 이냐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삼남성교회 김준호 권사입니다. 사남선교회 연교음 권사입니다. 오남선교회 임지은입니다. 육남성교회 송형규입니다. 네, 칠남선교회 권용우입니다. 팔남선교회 한상원 집사입니다. 구남선교회 구열림입니다. 신남성교회 문응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 단독 목회를 할 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설교 테이프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높은 뜻 승리교회라고 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들었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IMF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IMF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강단에서 그때 했던 설교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본인은 그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설교는 11조 설교를 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때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겠느냐? 심지도 않고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고 지금 고된 땀과 그리고 기도를 심지 않고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좀 부대끼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으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모두 풍요롭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부자 되기 원하시죠?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거 아시죠?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올 한 해 잘 사십시오. 그리고 인사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세요. 올 한 해 부자 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난입니다. 가난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늘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가난하다고 하는데 저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좋은 데서 밥을 먹어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돈이 없대요. 그럼 니네 집 돈은 다 어디로 갔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저평가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늘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가난이 고통스럽지만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난은 힘들지만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옆에 계시면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셔요. 외우셔요. 아시겠죠? 가난은 힘들지만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7장에는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엘리야와 가난한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가난하다고 하지만 엘리야를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돈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없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없을까요? 엘리야가 없죠.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졌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가난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사르밧 과부라고 하지 가난한 사람을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가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가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먹을 걸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일가족이 이제 자살을 하고, 그 사건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대구 일가족 사건 4명이 죽었습니다. 인천에서 3명이 죽는데 친구의 딸까지 죽어서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양주에서 50대 아버지와 6살, 4살 아들이 함께 죽었고요. 성북구의 70대 노모와 40대 딸과 가족들이 다 4명이 한꺼번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대부분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가난 때문이거든요. 가난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웃고 있지만 가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의 시절을 통과해서 그래도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난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난의 문제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한 끼 먹고 죽어가는 사람 바로 직전의 사람에게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 그걸 은혜롭다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무례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끼밖에 없는데 그 한 끼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가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가난 가운데 있고, 그 가난 중에서도 아껴가지고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고, 이제 내일이면 이즈리가 아니라 내일이면 죽으리,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끼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결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다가 그 한 끼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설교자의 심정인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대놓고 11조를 하십시오, 가난하게 대해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얘기 정말 하기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례를 부릅쓰고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가난은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정말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3대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일찍 나가는 남편이 회사에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남편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먹일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삼시세끼 MSG를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죠. 건강이 안 좋은 그 남편을 보고 왜 이렇게 건강이 부실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먹는 게 부실해서 그래요. 가난의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가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힘들지만 가난 때문에 절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사르밧 과부의 축복은 그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볼까요?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그 복은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 끼를 먹고 죽어야 되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끼 먹고 죽는 사람에게 사기꾼을 만났다? 여러분 이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일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절망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가난의 고통 속에 풍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난의 고통 속에 풍요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풍족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가난에 젖어 살지 말고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명령하셨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 아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이고 낮추는 그 주체는 나의 노력 그거 플러스 하나님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이 존다. 성경 말씀을 읽자고는 바로바로 읽으셔야 돼요. 고나게 주무시다가 가시면 안 돼요. 남의 갈빗대 찾아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읽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풍요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최선을 다한 삶에 주어지는 상황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늘 풍족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능력인 양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교만하고 부족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인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잘 살아야 되나요? 아니, 늘 부자여야 되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인가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엘리야는 늘 가난했고요, 사도 바울은 늘 얻어먹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늘 무엇을 쌓아놔야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많으면 인생을 잘 살았고 조금 부족하면 인생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고 가난하든 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어도 가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함과 가난함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니 이때는 내가 가난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때는 내가 부하라고 하시나 보다. 가난할 때는 부함을 준비하고 부할 때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아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엘리야를 가난하다고 하지 않느냐면 엘리야는 가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시작. 그가 그릿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그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이렇게 늦게 나오면은 따라서 읽으셔야죠. 그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방송실에서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방송실에 왜 늦게 했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따라가면 돼요. 둥글둥글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엘리야가 어떻게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너무나 극적으로 그리고 계속된 시간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르밧 과부 너와 내가 만난 것은 나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가난은 부요함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말만 하면 정말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소망의 언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마지막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지막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칙이 뭘까요? 그것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살펴보자. 옆에 계신 분에게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지 살펴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은 없어요. 먹을 것은 없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함께 남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와 대화했습니다. 대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만들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어요. 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가 애굽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꽉 잡고 들어갔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이 한 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 있고 나의 배부름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살펴서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의 도구가 됐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먹는 조그만 도시락의 크기예요.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비록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다, 한 끼의 양식이 있다. 우리는 한 끼의 양식이 있을 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걸 먹으면 없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이 한 끼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씨앗이 그 한 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고 손에 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남아있는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심읍시다.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때깔도 좋다고 먹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 먹고 먹을 때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때와 시간과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먹을 것이냐 줄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먹는 사람도 있겠고 심는 사람도 있겠죠. 심는 사람들은 몇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심과 그리고 입혀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심을 수 있지만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도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의 선택 때문이라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오늘 내가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늘 먹어서 가난했다면 심는 도전도 여러분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아요. 못 먹어서 살 빠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작년보다 다 쪘어. 내가 보니까 점심도 양이 점점 늘어나요.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먹는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먹지 적게 먹진 않아요. 어제 먹여줬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하나 가져오면 없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를 엘리야는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거야. 그 후에 너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씹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먹는 게 먼저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맛있는 걸 먹든지 전날 밤부터 줄을 서가지고 돈가스 하나를 먹는다고 이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 돈가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밤 새워서 그렇게 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보면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유난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남들 먹을 때 다 먹지 뭐.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먼저 씹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씹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남은 것을 자꾸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심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심어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에 들고 이거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 먹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늘 부모가 아침마다 먹을 걸 줬거든요. 육신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그 앞에서 주저하여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적게 거두면 적게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십니까? 왜 나는 조금 주고 왜 이 사람은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막 먹을 때 이 사람은 많은 걸 심었고요. 내가 조금 심을 때 이 사람은 많은 걸 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먹는 것이 당연하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첫 목회할 때 정선에서 이제 고냉지 배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엄청난 퇴비를 막 땅에다 부어놔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은 다 고스톱을 쳐요. 그리고 강원랜드 가서 어쩌다가 한번 땡기고 오고요. 상인들이 그걸 압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거의 1.5배, 2배 수준의 배추값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그냥 원래 가격이 형성되는 배추를 줘요. 왜냐? 그는 심었거든요. 심으니까 당연히 좋은 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에 대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꾸민다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없어요, 돈이. 늘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없었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적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적금이 뭐냐면 2005년도부터 우리 인생의 앞길을 예측하고 그 청약을 3만 원짜리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10몇 년, 15년 정도니까 이제 오래 들은 거죠. 근데 그걸 딱 깨보니까 이제 530만 원. 근데 30만 원 할부로 갚고 500만 원을 하나님께 심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 500만 원을 심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은 장막은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쁠까요? 불안하면 여러분 살이 빠졌겠죠. 눈이 퀭하겠죠. 많이 먹어서 뺐지 여러분. 못 먹어서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정액을 떼어서 드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해서 온전히 드리는 분도 있고 아예 11조는 나 몰라라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1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다가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주판이 아니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11조를 낸 달과 내지 않은 달이 수입 지출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떼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전도사 할 때 60만 원을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배봉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삶이 어려워서 제가 11조를 떼먹었더니 교육 목사님이 불러다 11조를 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나왔겠어요? 아니면 네 하고 나왔겠어요? 아니, 내가 없으면 6만 원을 줘서 그래, 이거 11조 내고 10만 원 딱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말이야 11조를 내라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내겠다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빠지지 않고 낸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일 고마운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극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내가 빼먹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온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사람은 먹게 될 것이고요, 심지 않은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종자씨가 있고요, 심어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흉년 때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을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종자와 먹을 것들을 구분해서 팝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농부들은요, 곧 죽어도 끝까지 남겨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질의 종자를 남겨둬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 종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일 심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원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요. 종자를 먹어놓고 왜 열매가 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고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에 6년 동안 이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종자까지 먹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종자의 씨를 주소서라고 모든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요셉에게 종자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에게 심을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통해서, 소출을 통해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고 심을 것도 먹고 먹을 것도 먹으면 내일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풍요롭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을 먹되 심어야 될 것까지도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무엇이 있다고요?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무엇하라? 뿌리라. 그 다음에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뭐라 합니까? 종자와 양식. 여러분들이 물질에 국한된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심으셔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놀부심보예요. 내가 심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미래 전망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 전망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종자까지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종자는 남겨놓고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심으십시오. 내가 이 부분만 드린다라고 정해놨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11조는 내 인생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1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심은 것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져서 내 종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1달란트가 3달란트로 3달란트가 5달란트로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심을 건 심고 먹을 건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